오늘 사실 우리가 제약이란 그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나눌 텐데, 성격은 sin, 하타르, 이게 뭐 이것은 이제 헬라어로 하말티아, 이제 이렇게 해서 뭐 관역이 빗나갔다, 가야 될 화살이 길을 잃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것이 이제 죄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뭐 죄의 종류가 성경에는 여러 가지가 나타나요. 또 어떤 데는 아웬이라고 해서 일부러 악을 저지른 사람, 죄악을 저지르려고 하는 마음 먹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전체적인 하타트란 그 씨는 죄를 저지르려고 안 했지만 저질러지는 것이 있고, 또 일부러 저지른 사람이 있고, 또 보여지게 저지른 사람이 있지만 보여지지 않는 곳에서 죄를 저지른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십계명이나 이 계명을 통해서 해야 될 것을 하지 않는 것도 죄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는 것도 죄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범위가 엄청 넓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했을 때 목사님, 제가 무슨 죄가 있나요? 라고 이야기한다면 사랑하지 않는 것도 죄다. 또 내 몸과 같이 내 이웃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너희는 만방에 복음을 증거하라 라고 명령했을 때 하지 않는 것도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누구도 죄라는 그 속성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나는 죄 없다, 나는 지금 착하게 살고 있다, 나는 오늘 집에 나가본 적도 없고 사람도 만나본 적도 없다, 그 자체가 죄라는 거예요. 왜? 사람을 만나서 그들에게 사랑을 나누지 않고 그들에게 복음을 나누지 않는 것도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라고 하는 것을 하지 않은 것이 라는 것을 측면에 살펴볼 때 죄라는 거죠. 그러니까 밖에 안 나갔다, 사람을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난 죄를 지지 않았다. 오늘 그리고 계속 하루 동안 기도만 하고 있었다. 근데 성경에서 하루 내 기도만 하라고 어디에 나와 있느냐? 열심히 일하는 것도 나와 있고, 이웃 섬기라는 것도 나와 있고, 복음을 증거하라는 것도 나와 있고, 내게 주신 은사를 잘 사용하라는 것도 나와 있지, 계속 일주일 내내 기도만 하고 있다, 그래 나는 거룩하다, 이렇게 또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균형이 맞지 않는 거죠. 성경은 곧 한 가지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 가지를 다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나는 완벽하게 해놨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 그래서 이 모든 죄의 그 종류들이 여기서 이제 아온이라는 이 죄는 죄악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도덕적으로 타락했거나 법을 위반했거나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을 했거나, 또한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을 무시했거나, 이제 이 정도의 성격에서 죄악이라, 이것을 이니쿠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니쿠리. 그러니까 sin이라고 sin이라는 단어를 쓸 때가 있고, transgression이라고 쓸 때가 있고, trespass, 이렇게 여러 가지 그 죄악인 단어들을 사용하는데, 여기는 이니쿠리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죄악, 정말 도덕적으로 하지 말아야 될 것, 법을 지켜야 되는데 법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을 무시하는 이 정도의 그 죄악을 오늘 이 히브리어 아원이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국회의원이나 정치인들이 늘 이야기하는 것은 어떠한 문제가 불거질 때, 죄된 문제, 또 벌을 범했을 때 대부분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나는 죄를 짓지 않았다, 나는 깨끗하다, 네 조사를 다 해보라. 근데 결국은 조사를 해보면 다 그러지 않았지만 대부분 판사들이 정의할 때 이게 죄가 있다고 해서 이렇게 몇 개월 이렇게 얼마의 벌금을 이렇게 매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잘 알다시피 지금 현재 정치인도 마찬가지고 정치 후보자들도 마찬가지고 그 누구도 죄가 없는 사람이 없다. 세상에서 말하는 죄. 그런데 그 사람 중에서 모르겠어요. 대부분 그런 것이 불거졌을 때 잘못했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죄를 졌습니다, 인정하는 사람들은 드뭅니다. 마지못해서 막 언론인이나 사람들이 무슨 단체에서 막 파고 파서 어느 정도 이 물증이나 심증이나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 그때
하여튼 이렇든 저렇든 제가 그것을 관리 못한 것이 제 죄입니다. 이런 식으로 마지못해서 인정한 것은 있지만 죄를 처음부터 그거 정말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쉽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정치인들뿐만 아니라 가정사에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자녀를 키워보겠지만 자녀들도 뭔가 잘못했을 때 그냥 순수하게 아빠 잘못했어요, 엄마 잘못했어요 이야기하지 않고 excuse를 만들죠. 핑계를 여러 번 댔다가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잘못된 거 아니야? 그래서요. 이제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끝까지 잘못했다고 이야기한 사람이 처음부터 그리 드물어요. 가정에서도, 자녀들도 마찬가지, 친한 가족도. 이건 뭐 가정만 그러면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로 목사님들하고 성도들하고 가장 힘든 것이 뭐냐면 목사님들이 뭘 잘못하면 쉽게 잘못했단 말을 안 한다는 거예요. 계속 우기고 오히려 성도들을 잘못했다라고 이렇게 막 푸시하기 때문에 관계가 안 좋은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인정합니다. 이 잘못했다라는 말. 물론 성도들도 잘못하면 목사님 잘못했습니다, 이거 이야기 잘 못하죠. 내가 왜 목사한테 잘못해? 하나님한테 잘못했다면 되지. 근데 이것만 아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질서를 만들었다는 것은 또 무시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목사를 세우고 장로를 세우고 권사를, 이 질서를 만들어서 질서적으로 사람의 딸 가서 예를 들어서 제단에 예물을 드리기 전에 우리가 형제간에 불협화음이나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가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와서 예배를 드리고 물질을 드리라고 하는 그 말씀처럼 하나님도 서로 간의 관계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면서 화평을 이루기를 바란다. 그럴 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잘못했을 때 잘못했단 말을 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교회뿐만 아니라 이것도 하나님과 사람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관계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완벽하신 분이기 때문에 흠이 없으시고 죄가 없으시고 거룩하신 분인데 인간은 꼭 하나님이 잘못한 것처럼 이야기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요. 어떻게 나를 이렇게 만들 수 있고 또 어떻게 세상을 이렇게 인도하십니까? 우리 인간이 뭘 잘못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한테 못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내가 이 정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헌금 내고 이렇게 시간 들여서 예배 드리면 됐지 뭘 또 하나님 원하십니까? 이렇게 말은 안 하지만 삶으로 그렇게 보여진다는 거예요. 삶으로. 이렇게 말은 잘 안 하지만 삶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잘하고 있다라고 그냥 무덤덤하게 자기 주장대로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지금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나는 잘못했다 말을 안 한 것과 같은 이런 상황이라. 근데 이제 성경에서는 계속 선지자들도 말하기를 회개하라. 또 예수님도 사역의 첫 시작. 그러니까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고 하늘로부터 비둘기 같은 성령이 내려오고 요단강에서 내려왔을 때 갈릴리 가서 처음에 외쳤던 것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우니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라는 말을 첨예하지 않습니다. 회개하라 라고 말했어요.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으라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일 처음. 그러니까 회개가 잘 되고 회개가 잘 일어난다면 굳이 이렇게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로 그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고 했을 때 그냥 먹지 말라는 거 먹었으니까 잘못했잖아요. 그렇죠? 누가 봐도 잘못했잖아요. 그러면 그냥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면 되는데 그걸 또 계속 excuse를 만들어 이게 핑계를 만들어서 막 이렇게 핑계대다가 결국 마지막에 하나님의 그 내쫓김을 당하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왜 이렇게 포로로 잡혀갔을까요? 그들의 삶 가운데 가장 큰 핵심은 죄입니다. 죄의 일환으로 우상 숭배와 자기 사랑, 남을 의지하는 것, 또한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이사야를 보면서 무시하는 것이 하나님 정말 이제는 단절입니다. 하나님 말 절대 안 듣습니다. 이 측면에서 무시가 아니었어요.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또한 금식을 한다고 하지만 헌금을 드린다고 하지만 전혀 하나님과 관련 없는 하나님이 바라는 그런 마음과 돌이킴이 없이 종교적인 생활로 하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났고 죄악의 온상이 됐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너희 죄가 눈이 가로막혀서 너희 죄로 인해서 그 죄의 대가를
자초해서 너희가 포로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하나님은 그 죄악을 눈 감아 볼 수 없어서 마음에 애타고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바라볼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정의로우시고 의로우신 분이라 죄와 타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 죄 지었으니까 괜찮아, 이렇게 할 수 없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죄를 어떻게 할 수 없어서 그 죄의 대가는 반드시 받아야 되기 때문에 포로라는 그런 상황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신약에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그 죄 문제에 대해서 요단강 세례를 받고 먼저 나와서 이야기하면서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라, 이렇게 예수님이 이야기했고, 또한 그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 이사야 선지자도 일단 이 예언을 했던 것이 100년에서 150년 후에 일어날 일들을 예언하면서 너희가 귀환을 해서, 포로로 귀환을 해서 여전히 성이 회파되고 무너진다. 그런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여전히 그들은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로 이 이사야 선지자가 회개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사야 53장 15절부터 또한 지금 이 64장 12절까지 계속해서 기도를 드리는데, 그러면 이 기도를, 회개 기도를 어떻게 드리는지, 이 기도는 정말 어떤 기도냐면 바로 민족의 죄 때문에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하면서 드리는 기도, 회개 기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각자의 회개도 해야 되겠지만 민족의 그 죄악된 길로 가고 있는, 예를 들어 섹스 메리지, 섹스 메리지, 뭐 이런 성적인 것들, 또한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고 나가는 반 하나님의 그 말씀에 입각하여 살아가는 모든 것들, 이런 신앙들을 우리가 보면서 이것이 나의 죄로 인식하고 우리의 조상의 죄로 인식하고 우리 민족의 죄로 인식하고 회개하는 그런 마음이 이 시대에도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죄도 회개하기 힘들어하고 나의 죄도 내가 죄를 짓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어떻게 민족의 죄까지 회개할 수 있는 것인가? 이거는 영적인 눈이 뜨이지 않으면 정말 볼 수 없는 그런 처지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눈을 들어서 정말 이 영적인 것, 얼마나 죄 속에 우리가 살고 있고 죄로 말미암아 나라가 이렇게 가고 있는지를 발견한다면 우리의 기도는 날마다 더 한층 간절해야 되며 외통해야 되며 눈물이 나와야 되는, 마치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처럼 민족을 위해서 우는 사람이 교회 안에서 또한 기도원에서 각 기도의 처소에서 일어나고 자기의 앞날에 대한 그 미래에 대한 뭔가 잘 되기 위하여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이 죄악 문제만 해결된다면, 민족이 회개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모든 앞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그러한 그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가고 있는 현 상태에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이사야 선지자는 어떻게 기도하냐, 이렇게 보는데, 원컨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리며 불이 물을 끓음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여러분, 원하건대,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은 내가 정말 좀 사역이 편하고 내가 좀 사역의 열매가 많이 일어난 것도 중요하지만 이사야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 민족이 회개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그 회개의 주체가 누구냐? 하나님이 오셔야 된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르고, 이 가르고는 랜드라는 영어로 랜드인데 이건 찢다는, 하늘을 찢고, 그러니까 이 이사야 선지자가 이 기도가 엄청 강한 기도입니다. 이 기도가 지금 이 영어로나 한국말은 너무 이제 약하게 돼 있는데 히브리어 원문은 너무 강하고 이제 또 질문형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래야 되겠습니까? 이래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막 이런 식이란 말이죠. 그래서 원컨대 주의 하늘을 찢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막 산들이 진동해. 언제 산들이 진동했어요? 예. 시내산에서 모세가 율법을 받을 때 산이 진동하고 나팔 소리가 하고 막 사람들이 막 덜덜 무서워서 그냥 숙일 수밖에 없는 그런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이제 섭이란 것과 물이라는 거 여러분 잘 알아요. 섭이라는 것은 브러쉬의 줄에 이게 약간 그 수풀 속에 웅켜 있는 그런 그 가지 떨기처럼 이렇게 돼 있는 그런 데 불을 사르듯이 이 맹렬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악들을 물리쳐 원수들을 물리쳐 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하늘을 찢고 강립하사,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안 했습니까? 어떠세요? 같이 했습니다. 같이 했어요. 지금 이 시간도 이사야 선지자가 기도할 때도 같이 있습니다. 근데 누가 이렇게 하늘을 찢고 강립하시기를 바라냐면 너희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멀게 느껴지게 될 결과는 죄 때문이라는 거죠. 죄 때문에 하나님은 너희 옆에 있는데 하나님 지금도 너를 돕고자 하는데 너희 죄 때문에 이렇게 텀이 이렇게 간격이 마치 하늘을 찢고 내려와야 되는, 하늘을 찢고 강립해야 되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렇게 선지자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과의 간격이 멀어져 있는가, 틈이 벌려져 있는가를 누구의 입장에서 이야기한 거예요? 사람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나 지금 너와 함께 있어, 너 옆에 있어, 너를 지금도 돕고 있고 제발 회개해라, 그럼 내가 너를 돕겠다라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까? 천국에 가는 것은 죄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천국을 못 가는 것은 죄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니라 죄를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못 간다, 이런 말도 우리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죄 문제만 해결된다면, 하나님은 이 죄 문제 때문에 너무 고민하고 아파하십니다. 왜냐하면 차라리 하나님이 흠이 있고 하나님이 거룩하지 않는다면 죄와 짝할 수 있는데, 그분은 죄와 도저히 짝할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죄악된 너희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하나님 편으로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누편 되기를 원합니까? 사람들은 하나님 내 편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누편이 돼야 됩니까? 하나님 편이 돼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편이 되기 위해서는 다른 것이 없어요. 회개하면 됩니다. 회개. 나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이에요. 이 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된다는 것은 무슨 일을 많이 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막 싸워주고 이것이 아니에요. 너 안 싸워줘도 돼. 그러나 너가 내 편만 대해준다면 그 내 편이 전쟁을 나가서 싸우란 말이 아니라 회개하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네가 거룩해지고 거룩한 습성과 거룩한 습성은 함께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고 그때 산을 주 앞에서 진동하였으니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하신 이를 애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주께서 강림하사, 하나님께서는 이미 선지자가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고 그 산에서 주 앞에서 진동하사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그러니까 이 주를 앙망하다, 이 말은 뭐냐면 참고 인내하며 기다리다, 이 말입니다. 앙망하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참고 인내하며 기다리며 순종하며 나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또한 이런 자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데, 이렇게 한 신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이런 분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5절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아멘.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신다.
주께서 정말 무슨 일을 할 때에도 기쁘게 하나님의 그 일, 선한 일, 의로운 일에 동참하고 순종하는 자, 이런 자에게 하나님께 선대하고 또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기뻐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일과 사역, 또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기쁨으로 하지 않고 의무적으로 할 때도 있습니다. 사실 의무적으로. 그리고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지 않을 때도 있어요. 주님이 원하는 뜻에서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해서 기억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나의 베네핏을 위해서 기억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한국 가게 되면 큰 교회보다 작은 교회들을 많이 이제 돌아보려고 합니다. 작은 교회. 왜 그러냐면 큰 교회는 성도들도 많고 또 예배 드릴 때 분위기가 있지만 작은 교회들은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이 가서 한번 같이 예배를 드리고 또 격려도 좀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마음이 정말 어떤 내가 이익을 얻고 베네핏을 얻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열심히 부지런히 머리를 싸매고 노력을 하지만,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 뭘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뜻이 뭘까? 그리고 그 뜻을 기쁘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것들이죠. 저도 이제 개척을 해보니까 개척교회에 가는 것은 뭔가 도와주러 온 것 같고, 큰 교회 가는 것은 뭔가 예배 드리러 가는 것 같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숫자에 상관없고 크든 작든 상관없이 다 참된 예배자가 돼야 되는데, 작은 교회 간 것은 도와주러 가는 거고 큰 교회 가는 것은 예배 드리러 가는, 이 잘못된 생각, 이것을 자기의 이기적인 생각과 자기의 베네핏을 가지고 또한 이 인간의 기준에 의해서 모든 것을 생각한다는 거죠. 이 하나님 안에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의 길이라는 것은 주님이 뜻하신 안에서, 주님이 바라신 것 안에서 같이 걸어가는 것, 그 뜻을 기억하며 걸어가는 것.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할 때도 나는 이러고 싶고, 우리가 아는 기준, 우리가 아는 이 상식은 이렇게 하고 싶지만, 이걸 내려놓고 하나님이 이 시점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뭔가, 이걸 찾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사야 선지자 기도 내용이 계속해서 자기가 잘났다, 자기가 잘났다, 우리가 뭔 잘못이 있습니까? 이것이 아니라 우리는 죄를 범했다라고 계속 자기를 낮추면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범죄하였으므로 주께 진노하셨으며, 예전에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범죄해서 하나님이 진노했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 왜 우리를 이렇게 포로로 잡혀가게 합니까? 왜 우리를 이렇게 남의 나라 또한 이방 땅에 정복당하게 합니까?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잘못 안에 있다는 것을 자꾸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우리가 범했으므로 이렇게 주께서 진노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우리가 어찌 이런 죄 가운데 있는데 구원을 받을까라고 핑계대지 않고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이거 보고 뭐라고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이 사실이 더 사랑을 가지게 되면 이제 보통 사람은 진실이라고 하는데, 좀 진실적인 기도를 하는 거예요. 사실의 바탕에서 진실을 말하는 이 기도, 오늘 우리 안에 이런 기도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할 때 진짜 사실대로 좀 기도해라. 잘못했으면 진짜 좀 솔직하게 잘못했다고 이야기 좀 해봐. 솔직하게 잘못했으면 이제 터닝해야 되지 않겠니? 이것이 잘못했다고 이야기했다면, 그것이 잘못했다고 고백했다면 이제 그 삶에서 좀 돌아서야 되지 않겠니? 계속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은 것처럼 회개하고 그것이 잘못됐다고 해놓고 또 그 길로 가고, 형제를 미워하면 안 되지, 또 형제를 사랑해야지, 그렇게 해놓고 다시 그렇게 가는 이 연약함,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반복적인 삶을 살면서 마음 아파하지 않고, 또한 그것 때문에 금식하지 않고
어떠한 목적과 성취를 위해서 금식을 하지만 그 죄 때문에 금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금식은 바로 그 금식이에요. 그 금식. 형제를 미워한 것 때문에 금식해야 되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 것 때문에 금식해야 되는 그 금식. 작전기도 들어간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1000명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작전기도 합시다. 헌금 몇만 불 나올 수 있도록 작전기도 합시다. 전도 몇 명 하기 위해 작전기도 합시다. 그 좋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 죄 때문에 회개하고 이 죄 때문에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작정들, 그런 내가 늘 이러한 죄를 지면 그 죄 때문에 아파해야 되고 슬퍼해야 되고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통곡하면서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작전들, 이런 것들이 바로 이사야 이 기도 속에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야기하지만 원문을 보면 이것이 엄청난 격렬한 언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격렬한 언어.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이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이 더러운 옷이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지금 한국말로 좋게 번역하고 영어로 번역하고 원래 히브리어 원문은 뭐냐면 여자들이 생리할 때 쓰는 옷이 있습니다. 그 옷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자들이 생리할 때 쓰는 옷, 그 부정한 그 옷, 자기들이 그 정도로 부정하고 더럽다는 이 옷 같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씨름을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간다. 이 죄 속에서 계속 살아가고 죄를 통해서 이렇게 인생이 펼쳐져가는 이러한 삶, 이러한 삶을 살고 있다고 계속 이렇게 솔직하게 고백하고 강렬하게 자기 죄가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지, 민족의 죄가 얼마나 추하고 더러운지를 이렇게 하나님한테 구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별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었을까요? 그 당시에 그들은 모세의 오경을 늘 신주단지 모시듯이 가지고 다니면서 읽고 또 많은 그 레인들이나 제사장들이 그것을 해석해주고 오늘 마치 설교에서 해석한 것처럼 해석해주고 그들은 잘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율법 외에 다른 것들도 더 부가적으로 잘 지켜보려고 했지만 그런 것들을 이사야 선지자가 볼 때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다라고 이렇게 표현해 버립니다.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또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붙잡는 자가 없었을까요? 하나님이 원하는 그러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닐까요? 주께서 우리의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측면이 아니라 우리가 잘못됐고 우리의 죄악이라는 것, 얼마나 신실한 고백이 나오고 있는 것이라고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그 회개는 정말 저도 늘 아침에도 한 2시간 정도 이렇게 기도하면서 왜 나는 이 깊은 회개가 나오지 않을까? 내가 보면 성경을 비추어 보면 정말 말할 수 없는 죄를 짓고 살고 있는데 왜 이렇게 깊은 눈물을 흘리면서 자복하면서 막 가슴을 치면서 이렇게 회개가 나오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이런 회개가 나올 때 삶이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냥 몇 마디 해놓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해놓고 또 다시 그렇게 살 거면서 이렇게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으니 우리가 소멸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가 소멸된. 그러나 우리가 이제 우리 입장에서 이런 마음으로 가지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 입장에서.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런 마음을 갖고 부르짖는 사람의 길을 외면하지 않고 들어주신다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들어주신가? 우리는 섣불리 하나님 입장에서 모든 것을 판단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그 영어에서도 may란 말을 많이 써요. 하나님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하나님 주시옵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이 아니라 간청을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이렇게 해주면 안 될까요? 하나님 이러면 좋은데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하나님 이렇게 저렇게 해 기도가 아니라 May God bless you.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 당신 복 주세요. 이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한테 복 주라고 주고 복 주지 말라고 안 준 것이 아니라 진정 복 주심의 원천은 하나님 스스로에게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붙잡고 기도해야 될 것은 바로 우리가 누군가라는 것을 알 때 담대히 기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존재입니다. 한번 8, 9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이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입니다.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고하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이겁니다. 비록 나는 너무 죄인이었어요. 정말 안 짓겠다라고 하고 죄를 지었지만, 그러나 나를 창조하시고 나의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이 계시기에 나는 그분에게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주는 우리 아버지이시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이십니까? 네,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길이 열려졌어요. 그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회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의 공로가 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 주님의 손으로 지으신 창조물입니다. 믿습니까? 네. 창조물인데 어떤 창조물이냐? 구원받기로 선택된 창조물입니다. 이 땅에는 창조물이 많이 있지만 구원받기로 선택되지 않는 창조물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앉아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고 그 뜻대로 살기로 작정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모든 사람들은 바로 어떤 창조물이냐? 구원받기로 작정되고 선택된 창조물이기 때문에 회개할 수 있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회개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회개할 수 없습니다. 그 회개는 누가 또 받아줄 사람도 없어요. 어느 쪽에 다 해결을 할 것입니까? 부처한테 해결을 할 것입니까? 부처도 죄인인데 그 누가 죄를 다 용서해 줄 수 있을까요? 세상에 공자, 맹자 그런 사람들이 다 해줄 수 있을까요? 그 누가 그들의 죄를 다 용서해 줄 수 있을까요? 용서해도 들어줄 사람도 없고 해결해 줄 사람도 없지만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되고 구원받기로 작정된 그 사람들의 회개는 받아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담대히 염치불구하고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은혜와 사랑으로 회개할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자복하면 우리의 죄악을 기억하지 않는다. 이것이 우리에게 자유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평화입니다. 바로 이 일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누구의 백성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냥 회개를 용서해 달라고 이렇게 회개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기도하라 이거죠. 이런 식으로 회개하라는 거죠. 왜?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기도해 준 것은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믿음의 선배가 이렇게 기도한 거죠. 그리고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침투하고 제가 내 몸을 사로잡는다 할 때 겁먹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는 은혜가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믿는 사람들의 특권입니다. 우리의 특권이에요. 그래서 죄악이 우리를 감싸지 못하고 우리를 짓누르지 못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개의 길을 열어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10절 1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의 거룩한 성들이
광야가 되었으며 시온이 광야가 되었으며 예루살렘이 황폐하였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를 찬송하던 우리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불에 탔으며 우리가 즐거워하던 곳이 황폐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일이 이러하거늘 주께서 아직도 가만히 계시려 하나이까? 주께서 아직도 잠잠하시고 우리에게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시려나이까? 예, 이거 지금 질문형이란 말이에요. 질문. 그럴 거예요, 하나님? 근데 이 질문형이 어떤 질문형이냐면 죄를 회개하면서 이 죄를 좀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용서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간청하면서 질문해요. 하나님, 정말 내 죄가 이렇게 큰데 하나님 용서 안 해 주실랍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근데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죄 때문에 질문하며 간청하면 이 정말 센 기도란 말이에요. 센 기도예요. 지금. 뭐 때문에요? 죄 때문에. 이제 다 그러진 않겠지만 개중에는 기도할 때 자기 죄 때문에 세게 기도한 사람 좀 많이 못 봤어요. 많이 못 봤어요. 근데 그 뭔가 하나 취득하게, 예를 들어서 이제 개척교회에서 많이 하는 건데, 하나님 이 교회를 보내줄 일꾼을 주시옵소서 막 이렇게 하는 기도를 해요. 뭐 그거 나쁘다는 이야기는 안 해요. 그러나 그 이전에 우리가 정말 더 해야 될 기도가 뭐냐면, 내가 거룩한 삶을 유지하기는 죄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이 죄 문제를 하나님, 꺼리낌이 있는 것들을 좀 용서해 주십시오. 자꾸 이 꺼리낌 있는 것들이 자꾸 찾아옵니다. 자꾸 사람이 미워져요. 목사님이 미워져요. 권사님이 미워져요. 집사님이 미워져요. 성도님이 미워져요. 하나님, 왜 계속 미워질까요? 이거 정말 하나님 계속 이렇게 미워지게 하실 겁니까? 하나님,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이 미워하는 마음이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한 미워하는 말투가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사랑하는 말투로 변화되게 해주십시오. 뭐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내 말을 안 바꾸시렵니까? 내 말투를 안 바꾸시렵니까? 내 마음의 상태를 안 바꾸시렵니까? 하고 이렇게 질문하면서 정말 거룩함을 사모하고 죄악이 사라지기를 사모하는 그런 기도가 우리 가운데 넘쳐야 되는데, 왜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을 말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복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가 만일 죄가 없다고 하면 스스로 속인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내가 죄가 없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죄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회개하겠죠. 그러나 나는 그래도 뭐 일주일 동안 별 죄 안 짓고 산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면 회개가 안 나오죠. 그러나 진리가 그 속에 있으면 진리가 나에게 음성을 바라는데, 그 진리는 여러 가지 명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곧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제자들을 여러 방향으로 가르쳤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는 이렇게 하라고 가르쳤고, 저런 상황 가운데 저렇게 하라고 가르쳤기 때문에 그 진리 되신 예수님을 계속 집중해서 보게 되고 말씀을 사모하면서 말씀을 계속 묵상하다 보면 얼마나 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걸 차단해버리면 진리도 보이지 않고 내가 죄를 짓고 있는 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잘 살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은혜가 안에 평화롭게 잘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이 세상에 먹고 그냥 평범하게 잘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인생 마지막이 우리에게 준비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먹든지 마시든지 뭐를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냥 내 자신이 그냥 평화롭다 즐겁다 이것이 아니라 이 삶 자체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있는지, 더 나아가서는 이것이 이웃에게 사랑으로 비춰지고 있는지, 이 두 가지를 날마다 점검해야 됩니다. 지금 내가 이 삶이 보니까 이 목사님들도 몇 분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해요. 미국에서 참 목회만 아니라면 사는 거 정말 살만하다 이런 말을 많이 하세요. 뭐 일하면 일한 만큼 나오죠. 또 나라에서 이렇게 어느 정도 세금 내고 그러면 베네핏 나오죠. 미국에서 이 정도면 살 수 있다 하고 이야기합니다. 이야기해요. 그래서 목회 안 해도 뭐 사는 것은 다 살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해요.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목회 아니더라도 사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오히려 그게 더 편할 수 있지만, 그러나 목회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신다면, 내 일상생활에 편하고 안일함을 보면서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웃에게 사랑을 비추는 빛이 되고 있는가를 점검해 볼 때 회개할 일이 왜 없겠습니까? 회개할 일. 물론 구원을 받고자 회개한다는 것보다는 구원받은 백성이 거룩을 유지해서 계속해서 회개하는 것들이 왜 없겠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서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복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시며 우리 모든 것이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다 이야기하고, 처음에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둠에 행하면 하나님과 사귄다고 하면서 계속 우리의 방법대로 살아간다면, 우리가 원하는 관점으로 살아간다면 그것이 정말 참된 삶인가? 저는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겁을 먹지 마십시오. 이 땅에 살아가면서 걱정도 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회개는 하십시오. 모든 것들을 그냥 잘못했다고 하면 끝납니다. 형제간에 싸울 때도 누가 먼저 잘못했다고 하면 그래? 그럼 진작 잘못했다고 이야기하지,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다 우겨놓고 싸워놓고 그 다음에 나중에 잘못했다면 뭔 이익이 있습니까? 그냥 내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 부분에 내가 잘못했다, 용서해달라. 그러면 정말 평화롭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를 진노하거나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와 나와 교제를 좀 하자. 그러면 이 교제를 하기 위해서는 죄가 없어야 되는데 그 죄를 예수 그리스도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과 교제하자라고 그 하나님께서 악을 회개의 기도로 해결할 수 있도록 열어놓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악을 어떻게 처리하실랍니까? 고민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싸워서 될 일이 아닙니다. 바로 그냥 처음부터 진실하게 잘못했습니다. 용서를 구하고 그 길에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누구로부터 왔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왔으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늘 핑계대지 말고 또 싸우려고 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할 때 자비롭고 은혜로가 풍성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를 영원히 용서하시고 그 용서한 것들을 어떻게 하신다고? 기억하지도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여러분들이 매 순간순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을 살 때 회개하고 자유를 얻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늘 예수 앞에 바로 설 때에 회개하고 자복하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자복하고 회개하게 하시고 또한 사람과 사람 관계에서도 늘 핑계를 먼저 만드는 것보다 용서를 구하고 자비를 구하는 그러한 신앙의 삶이 되게 해주시고 세상에 빛된 삶, 은혜의 삶, 또한 우리가 죄 때문에 눌려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죄로부터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하여 회개하는 것이 참된 자유를 얻는다는 것을 날마다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